할렐루야! 오늘 금요철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에게 예배를 드릴 때 막혀있는 것들이 열리고 묶여있는 것들이 풀리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인데요.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대요.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가 누구죠? 모세이죠. 그럼 모세는 무슨 지파? 레위 지파라는 거죠. 이제 지금부터 12지파, 지파를 보면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이해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레위 지파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가 어떻게 했죠?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라 그랬잖아요. 던져버리라 그랬는데 바로는 잔인한 왕이죠. 잔인한 왕이 지금 이런 법을 만들었다면 그걸 지키지 않으면 이 가족 전체가 굉장히 위험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장가를 들어서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 보면은 잘생긴 것, 이것을 히브리 그 원어로 보면은요, 토브라고 하는데요. 토브는 무슨 뜻이냐면 좋은, 아름다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창세기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도 히브리어로 토브를 썼어요. 근데 여기도 지금 이 잘생긴 것, 그거를 토브, 히브리어로 토브를 썼다는 거죠. 사도행전 7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게 아까 창세기 1장 4절하고 같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같은 토브거든요.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외모가 잘생겼다는 의미로 지금 이거 쓴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이라는 것을 그 부모가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히브리서 11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이 부모들은 누구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요? 바로의 명령.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 근심, 염려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누굴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거죠. 여기 이 믿음으로라는 거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누굴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그 무엇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거라는 거죠.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더 이제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 상자, 여기 갈대 상자가 나오죠. 너무 중요합니다. 이 갈대 상자는요, 히브리어로 테바라 그래요. 테바는 무슨 뜻이냐면 상자, 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노아의 방주 있죠. 노아의 방주를 테바라 그래요. 그거는 굉장히 큰 테바고요. 갈대 상자도 그 테바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아기를 태우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갈대 상자 안에 있는 그 아기가 뭘 할 수가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잖아요. 지금 그냥 울음으로밖에 자기를 표현할 수 없는 아기가 갈대 상자 안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를 나일강에 지금 띄워야 되죠. 그렇죠? 그럼 이 지금 부모는 어떤 마음일까요? 엄청나게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지금 내 자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자녀를 떠나보내야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죠.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겠죠. 그런데 이걸 떠내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기고
떠나보낼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하나님인지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가게 되겠는데요. 모세가 타고 있는 이 갈대 상자를 좀 쉽게 설명해 보면 뭐냐면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데요. 브레이크가 망가져서 어떻게 될까요? 너무 위험하죠. 엑셀이 망가졌어. 가지를 못해, 그쵸? 핸들이 망가졌어. 방향을 잡지 못하겠죠. 그렇다면 이 자동차가 브레이크도 고장나고 엑셀도 고장나고 핸들이 고장났다면 이 자동차는 어떻게 될까요? 아주 위험하겠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된 상태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힘, 나의 의지, 뭘로도 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죠. 지금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4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이거 너무 놀랍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온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가 발견한 거예요. 본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그녀가 보게 된 거죠. 6절,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 공주가 딱 봤더니 너무 불쌍해. 이 아이가 지금 히브리 사람의 아이래. 알잖아요, 그쵸? 아빠인 바로 왕이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이 아이를 보니까 얘 운명은 죽을 운명이야.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공주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7절,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그의 누이가 누구죠? 미리암이죠. 미리암은 이때 되게 어린아이거든요. 어린 소녀예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하죠, 소녀가? 너무 이거 하나님의 지혜죠, 이거. 하나님께서 그 소녀의 입을 주장한 거죠.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그에겐 누구죠? 모세의 엄마죠, 그렇죠?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모세는요 죽을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확하게 그 바로의 딸에게 건진 받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하죠? 아니, 내가 내 자식을 키우는 데 있잖아요. 돈 받고 지금 양육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구의 자식이 돼요? 공주의 자식이 돼서 이제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에 입양돼서 살게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그 모세를 맡기니까, 하나님의 손에 그 태바에 태워서 보내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겨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역전시키셔서 그 모세가 살고 돈도 받고 양육되게 하시고 좋은 환경에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모세가 아무리 여기서 살아남았더라도 뭐죠? 노예죠. 종으로 평생 살 수밖에 없는데 이제 어떻게? 바로의 궁에서 왕자의 인생을 살게 되는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나의 인생과 내 자녀들의 인생을 맡길 때 우리는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요 분명히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는 무슨 뜻이죠? 건져냄. 이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진 거죠. 그래서 모세의 인생은 이제 다른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사도행전 7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23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지금 나이가 40이죠. 그랬더니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요?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기 형제들이래요. 모세의 정체성은 뭐죠? 바로왕의 공주한테 양육되었지만 어머니가 유모로 길렀기 때문에요. 그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 형제래요.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이거는 자기의 방법대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모래 속에 감췄어요. 지금 여기서 모세의 어떤 성격을 보면은 굉장히 급한 성격이에요. 그리고 혈기와 분노가 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창세기 4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모세는 무슨 지파라 그랬죠? 레위 지파라 그랬죠? 그러면 창세기 49장 5절 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와,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 레위가 했던 짓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고 있어요. 이 피가 너무나도 무섭죠. 여기 보니까 뭐예요 다? 노여움과 분노 때문에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 행동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바로 모세가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이 사람은요, 이런 상태이면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기를 어떻게 하래요?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요,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광야의 시간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세를 선택하셔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려고 하잖아요. 이 모세를 지도자로 선택했는데 지도자의 모습은 온유하고 겸손함이 필요한데 모세는 지금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의 시간이 모세에게는 필요했다는 거죠. 13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자기의 형제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자기의 방법대로 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하여 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온전하게 이루려면은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룬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준 자는 하나님의 뜻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죽을 위기 가운데 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바로는 그 당시에 뭐죠?
살아있는 신이죠. 그런데 이 공주에 의해 이렇게 양육된 모세, 히브리인이죠. 이 히브리인이 그 바로 왕한테는 좋아 보였을까요? 좋아 보이지 않죠. 항상 기회를 노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들려요. 어떤 얘기가 들리냐. 이 모세가 히브리 사람 편에서 애굽인을 죽이고 애굽에 지금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들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어떻게 돼요? 도망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다 망치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는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멈추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걸 태바의 자유라고 하는데요. 그 태바에 나를 맡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모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아기 때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모세가 성장하니까 자기 멋대로 하게 되니까 이제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16절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이렇게 도망자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돕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여기 건져내고 있죠. 모세의 이름이 뭐예요? 건져내다잖아요. 모세가 자기 이름값을 하고 있죠. 이들이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는데 그 목자들의 손에서 어떻게 돼요? 건져내고 있죠. 모세는 그 건져냄을 주는 어떤 리더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자기 뜻대로 하다가 그것을 잠시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쓸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20절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이제 왕자에서 나그네 인생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 해가 지났어요.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의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거죠. 창세기 15장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이시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일들을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약자들의 이런 부르짖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악인들에게는 심판, 주의 자녀들에게는 약속대로 구원해 주시는데요. 이 애굽은 지금 뭐의 대상이죠?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죄가 가득 차야지만 하나님의 때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이 일을 하려고 하다가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이제 부르짖음이 이렇게 가득 차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힘과 방법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되겠다 이래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2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건 내 손에 있어, 이런 말씀이에요. 이걸 분명히 알고 2절을 알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냥 막 큰 소리로 소리질러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한테 나를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준다는 말씀이시라는 거죠. 태바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멈추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요한복음 14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요한복음 8장 31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죠.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유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31절에 말씀하시죠.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데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노예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기 보면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마귀한테 끌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태바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태바의 자유는요, 주님 안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이 태바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뭐라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혔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즉 이제 내가 자꾸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됨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2장에서 꼭 기억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 먼저 사람을 어떻게 한다? 준비하신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주님 안에서 준비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요,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 이런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요. 그런데 모세는 그걸 어떻게 했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방법대로 살다가 도망하는 인생이 된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면 어떤 인생이 되는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내 길이 끝나는 그곳에서 새 길을 여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잠언 16장 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걸 조금 풀어드리면요. 내가 하는 일들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리라. 그럼 우리의 이런 모든 계획들 누구한테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은 나를 통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내어 던지고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잖아요. 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도 힘들죠? 이 말씀 속에서 요게벳이 어떻게 했죠? 이런 완전히 그냥 세상의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런 문제 가운데 자녀를 대상자에다가 보냈더니 모세가 어때요?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다른 인생으로 바뀌었는데 이 인간의 이 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자기 계획,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어떻게 해야 되죠? 훈련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준비되려면요. 이 광야의 시간을 거칠 때 나의 자신의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쓸 수 없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요.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우리 살아갑니까? 우리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죠. 지금 오늘 이후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는 문제에 연속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애굽 왕의 그 엄청난 그 권력 가운데 모세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최고의 인생이 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항상 하고 있는 거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기서 양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짐승을 말하는데요. 그릇 행하여 잘못 행동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멋대로 살았거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 가져가셨도다. 우리는 이렇게 제멋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가져가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살 때 태바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